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서 한 국가가 너는 이것만 믿어야 된다, 나는 이거를 선호하니까 넌 이걸 믿고 나는 저걸 싫어하니까 나는 그걸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거를 국가가 할 수 없도록 만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기된 것이 바로 미국의 자유헌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자유헌법이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가 건국이 되는 그 순간에 미국의 자유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100%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어느 정부도 이거를 믿어라 저거를 믿어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을, 그걸 잘못 이해하고 그걸 뭐로 바꿨어요? 정교분리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정교분리. 여러분, 정교분리의 그 정자가 원래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정부와 그 다음에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는 뜻인데, 이거를 뭐로 바꾼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나오는 글자, 그 정자를 정치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교분리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목사나 교회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 발언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악한 원리가 이 땅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되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 그대로 무지한 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거, 그거 갖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 발언을 해서 신사참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뭐예요? 그게 정교분리입니다, 여러분. 정교분리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서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원래의 의미의 정교분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정치 발언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국가와 정교회, 교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미 신사참배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교회들에게 강요한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 할 권리가 국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프레임으로 나온 그와 같은 단어가 정교분리예요. 그러니까 정교분리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맞는 말이 뭐예요? 국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이걸 짧게 얘기하면 국교분리라고 이야기해야지, 정교분리라고 해서 정치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생겼냐? 미국에서 생겼어요. 이제 200년 조금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유헌법을 만든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을 만든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지키려고 하면 이런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식민지 신대륙 땅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능 수준이 높고 인물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사를 만들어야 이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대학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침례교회, 브라운 대학, 이 모든 대학이 목사를 만들기 위해 만든 그와 같은 대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속해 있는 전 커뮤니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해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미국의 선조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될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피해에 대해 내가 무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인간에게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이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잘 꿰뚫어 알아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는 교육에서도 진리가 있어요. 누구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술에도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경제에도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문화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진리를 성도에게 바로 가르쳐야 될 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삶의 영역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화도 있어요, 교육도 있어요, 철학도 있어요, 그렇죠? 예술도 있어요, 경제도 있어요. 다 영역이 많은데 우리 인간 삶의 영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뭡니까, 여러분? 정치예요. 정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이 뭐예요? 정치예요. 예를 들어봐요. 동성애법 통과되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만들어요?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정치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투표해서 동성애 반대하는 정치인을 만들어야 이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민족이 오래 살고 번영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많은 미국의 성경학자들이 정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두 국가가 있어요. 한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다른 한 국가가 어디냐? 저 북한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이야기하냐? 밤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요. 인공위성으로 밤에 사진을 찍으면 저 북한 반은 완전히 깜깜이고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빗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부터 약 74년 전에 해방이 돼서 똑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74년이 흘렀어요. 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가 되는 대국이 됐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됐어요.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